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날 기도 중 성령님께서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니 말도 안 돼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제 주위 모든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이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제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셔요. 제가 또 그랬어요. 대답했습니다. 아니 더 나으니까 낫다고 생각한 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목에 힘준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더 낫다고 여기는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항상 저만 보면 타고났다고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가도 그 말씀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왜 저렇게 믿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순종을 잘 하는데 그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또 있죠. 또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지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그런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낫게 여기는 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 맞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요 종교 지도자로서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다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뭘 지켜요? 11조,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뭐 그런 거예요. 술 안 마시고 고스톱 안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저를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감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감히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보러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저는 남편이 제 아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두근두근해요. 잠시 후 바로 남편이 나오면 무사한 거고, 대부분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여느 때보다 더 큰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무엇을 던지는 듯한 그런 콩콩 하는 그런 소리에 제가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옷장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당신 성질을 못 이겨서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때리지는 못했지만은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이 쓰러진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준기 아빠, 준기가 한 말에 당신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응. 그런데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놈이 이차저차 해서 내가 그렇게 화가 났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조심스럽게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준기 아빠, 준기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몹시 화가 났는데 바로 그 말과 행동을 당신이 당신 아들에게 하고 있고 저에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감히 아들 준기하고 비교를 해. 나는 준기하고 달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남편의 모습이 아들보다 더하거든요. 대부분 자녀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모습이 투영돼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텔레비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듣고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남편과 저가 뭐가 지금 똑같은지 눈치채셨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저나 남편이나 지금 뭐가 똑같으냐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인 그 바리새인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바리새인하고 달라. 질이 달라.
그러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리 남편도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들과. 사실 아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다를 뿐만 아니라 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하고 비교를 하냐고. 남편이나 저나 똑같아요. 성령께서 어느 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맡기면 내가 새로운 삶의 방향타가 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왜 이렇게 남의 티끌은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예. 우리는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올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때가 되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크게 치르게 돼요. 때가 되면 삼손처럼 눈알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혀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도 모른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면서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뺍니다.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결박시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만큼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저나 제 남편이나 삼손이나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본다는 것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저도 바리새인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삼손처럼 때가 되면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게 되면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깨닫게 됐으니까 내가 변화된 줄 알아요. 저도 바리새인이라고 아버지한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속으로 남을 무시하는 버릇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있어요. 끝없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체질화, 거듭난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깨닫는 것이 체질화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왔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거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자질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를 함께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의 훈련을 배워야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대부분 요새는 마이카 시대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쏜살같이, 왜냐하면 이제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밀려서 올 때 쏜살같이 끼어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 운전 실력이 역시 좋아.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남이 쏜살같이 끼어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기적이면. 저기 죽으려고 환장했나? 왜냐하면 쏜살같이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쏜살같이 끼어들면 나는 운전 실력이 좋은 거고, 남이 그렇게 끼어들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매사에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미성숙한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삼손 얘기를 하고 있어도 구경꾼입니다. 삼손이 그랬대. 사실은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다 삼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다가 설교는 듣지 않고 제목만 보고 내린 사람이 오해할까 봐 저기 분당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삼손이었대. 삼손이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여잔데 남색을 밝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나 봐. 내가 요렇게럼 될까 봐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예. 나는 삼손과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사울 왕과 다른 사람이라고 듣고 있다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입장에서만 듣고 있는 거지. 나는 다르다. 나는 삼손하고 다르다. 이렇게 듣고 있는 이상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자기 인식이 안 되면 왜 대가를 치르게 되냐, 힘드냐, 불행해져요.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행복해.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또 이혼하죠. 내가 이 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 근데 또 옮겨봐야 또 안 행복해. 이 동네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늘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행복의 원천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남에게서 찾아요. 밖에서 찾습니다. 네.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어딜 가도 나는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이게 잘 안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녔어도 어린 아이예요. 어른 아이. 늙은 아이라고요. 나이는 20에서 30, 40에서 50, 60에서 70, 80이 되었는데도 80 먹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삼손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나귀 턱뼈 하나로 혼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큰 괴력을 지닌 사사 삼손 얘기예요. 그 큰 힘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언약이었어요. 머리에 칼을 대는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질 거라고. 머리카락에 칼을 댐으로 힘이 없어진 경험이 아니었다면 삼손은 늘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죠? 블레셋 방백들이 기생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큰 힘이, 그 큰 괴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면 상당한 돈을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색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삼손은 그만 들릴라에게 그 힘의 원천인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이에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이 칼에 밀리고 그의 힘이 사라지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결박하고 두 눈을 뽑으니 옥에서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삼손은 정말 100%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두 눈이 뽑혀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를 제가 13장서부터 16장까지 사건 중요한 거 하나씩만 제가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첫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임에도 이스라엘 여성 중에서도 아름다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쁜 여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여성을 아내로 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블레셋에서 피로연 잔치 때에 자기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누가 풉니까? 예. 그런 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아내를 꼬셔서 협박해서 알아내라고 하니 그 비밀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블레셋 아내가 블레셋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피로연에 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맞힙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보니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수수께끼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간 복수심에 블레셋의 곡식밭, 올리브나무 밭, 포도원을 다 불사릅니다. 그러니 또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다를 치러 올라오니까 유다가 왜 치러 올라왔냐고. 삼손이 이차저차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앞에 와서 삼손을 블레셋에 넘깁니다. 그렇게 넘길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괴력이 발동이 돼서 나귀턱 하나 가지고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명을 죽인 후에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구의 힘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내가 죽였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요. 철저히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를 면하고 기운을 얻으니 여색을 좋아하는 삼손이 아름다운 여인이면 기생도 마다하지 않으니 날마다 기생집을 오고 가고 기생집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니 돈만 받으면 진심도 팔아먹는 기생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머리털은 칼에 밀리고 결박이 되어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사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눈이 뽑히게 되었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그런데 그러다가 1000명을 죽이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1000명을 죽이고 났으니까 힘이 다 소진이 되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목이 말라서 처음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스라엘의 장로인데, 이스라엘의 집사인데,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집사고 성도인데 처음으로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얼뜻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유다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정작 내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으니 물 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물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목마르고 기운을 차린 이 삼손은 어디로 가냐? 이제 기생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눈 뽑히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눈이 뽑혔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그래서 삼손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웅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영웅으로 알려진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전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두 눈이 왜 뽑혔는지, 뭘 잘못해서 두 눈을 뽑혔는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내 원수를 나를 위해서 갚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그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복수심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대로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그 모든 그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 대적과 함께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나서는 그 대적의 탈취물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 80년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입다 때도 40년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보라 사사 때도 찾아보세요. 40년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호 때도, 에호 사사 때도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를 객관적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하면요, 두 눈이 뽑혀도 모릅니다. 평생 행복을 남에게서만 찾아요.
내가 행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면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해. 예.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어떻게 해도 그 모든 그 재능과 똑똑함과 능력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은 그 대적과 함께 삼손과 같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미 설교를 들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는 이런 삼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삼손을 사사로 들어서 쓰셨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 말씀을 쫙 읽어보면 두보라 때 누구지 또? 입돈? 아니 입다. 왜 입돈이 나와? 알아들으세요? 또 누구지? 에훗. 하여튼 뭐 기드온 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대적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시고 근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한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짖었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사사기 13장서부터 보세요. 안 부르짖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얻어맞은 것밖에 없는데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안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해낼 때 절대 의로운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의하니까 삼손과 같이 불의한 자기중심적인 사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블레셋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존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삼손과 같은 우리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나는 바리새인하고 다르다고 자신했었는데 저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남편은 아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보다 더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죠. 삼손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모든 힘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태도가 바로 삼손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뭘까?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 공부 못하는 사람,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그 뭐 자랑할 거리도 안 됐지만은, 우리 남편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인류대학에서 A뿔 장학생이었어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았지 자기 돈으로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는 걸 이해 못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도 나보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막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엄마는 칭찬을 하는데 아빠는 야단을 치는 거야. 이것도 풀지 못해서 저기 하냐고.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IQ가 부족한 사람은요, 공부 아무리 해도요 90점 이상 못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90점 맞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미술만 잘하지 다 양같이 귀수입니다. 양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머리를 주고 뛰어난 사업성을 주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힘의 원천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다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자신의 필요와 사치를 위해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삼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삼손의 모습일까요? 예. 그 힘의 원천, 지혜. 어떤 사람은 무디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센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 내 자체에서 거침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 그런 인간이 바로 저였다고요. 이 오진이라는 사람. 네. 그런데 정작 그 부족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지 못하는 이게 바로 삼손인 겁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다 뽑혀서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없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 이게 삼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삼손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무엇 때문에 두 눈이 뽑혔고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입에 들어갈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먹을 거, 입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삼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걸 육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인 신앙이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뜨일 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못 봐요. 엎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 자신을 알고 착각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네.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점이 바로 회개해야 될 바리새인의 의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발전하기 위해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세상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비교하잖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왜? 남과 비교하면 난 다르다고 우월감을 갖게 되거나 또 나는 위축감을 갖게 돼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럼 뭐와 비교해야 되느냐?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와 비교해보고 10년 전에 나와 비교해보고 30년 전에 나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 말과 그 행동, 그 버릇, 사람들에게 대하는 버릇을 30이 되었는데도 하고 50이 되었는데도 하고 좋은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CEO인데도 불구하고 내 살아내는 그 태도와 자세가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젊었을 때 10대, 20대와 같다면 지금 늙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라고요? 어제의 자신과 1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하고 있는가?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관점과 내 기준에서 남을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죄송합니다. 별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별명을 지어서 그런 별명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하면 쭈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쭈그려서 그냥 숨어 있는 겁니다. 네. 남하고 비교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우월감을 갖거나 그냥 쭈그려서 숨어 있는 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어린이 되었는데 생각은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누가 맞춰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뽑혔는지, 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삼손이에요. 저도, 우리 남편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삼손이에요. 네. 왜?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서로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는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여러 말을 하는 거, 그거 다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엎드리면요, 수다 떨기 위해서 수다 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옳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이 긴 거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엎드리면 그 많은 말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과 같은 우리. 그런데도 이 모든 끝에, 가망 없는 우리 끝에 아버지께서 다시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삼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두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두 눈이 뽑혀서 머리가 밀린 후에 두 눈이 뽑힌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기에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날 뭐냐 이거예요. 가망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왜?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입다도 나중에 이상해지고 기도원도 이상해지잖아. 예. 저도 언제 이상해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삼손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이 모든 끝에 우리의 이 재성, 우리의 이 자의의 모든 끝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밑에 나가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사실 구약 말씀은 전부 다 전쟁이고 신약 말씀은 전부 다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 절정입니다. 너희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삼키는도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특신과 자기의 열심이 올바른 줄 알았고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께서 다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다르다, 나는 더 낫다, 끝없이 올라오는 이 본성과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상대방과 함께 객관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